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삶을 위한 인문학, 이 시간은 실존과 계시라고 하는 주제로 루돌프 불트만의 실존론적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정통주의 신학의 기원을 칼 바르트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20세기 초부터 신정통주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 선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칼 바르트고, 또 다른 길을 제시한 사람이 루돌프 불트만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에밀 브룬너. 이 사람들은 다 계몽주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이전의 정통주의 신학을 재건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입장은 서로 상이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이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출발점, 다시 말해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접촉점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정통주의는 철저하게 계시로부터 출발했죠. 그런데 자유주의, 계몽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에서부터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재구성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인간학으로 변화시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 신정통주의 신학이고, 칼 바르트는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재건하면서 그 출발점을 하나님의 계시로 삼았죠. 계시 또는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접촉점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계시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밀 브룬너와 칼 바르트는 동시대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대립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논쟁을 이어갔죠. 에밀 브룬너의 입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인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무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인간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만남을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가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밀 브룬너의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 하죠.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가 내재해 있듯이 인간 안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이미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만이, 신앙만이 계시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에밀 브룬너는 아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런 에밀 브룬너하고 같은 입장에 서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전개시킨 사람이 바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불트만이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 계몽주의, 그 합리주의적인 전통을 비판하면서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등장했죠. 근데 한편 철학의 분야에서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비판하면서 형성되는 철학의 흐름이 신정통주의 시대와 함께 시작되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리드리히 니체,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 추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고 현실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현실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러한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사변적인 형이상학적인 철학 체계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와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특히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적 철학자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제시한 사람인데 이 성서의 모든 내용은 이것은 객관적인 지식, 우리가 아는 그냥 정보와 지식을 얻는 그러한 일상적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이 전제되어 있어야, 다시 말해서 이것을 실존적 경험이라고 하죠. 실존이라고 하는 거. 이 실존은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성서를 봐야 그 성서가 살아서 움직이지, 성서를 합리주의적인 하나의 사변 철학처럼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성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의 세계,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이 성서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철학은 본질을 추구했는데 과연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한 철학적인 사변적인 전통을 깨버리고 본질보다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이 현실,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모습, 이것을 실존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제 실존에서부터 본질로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이 시작되죠. 이것을 바로 실존주의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철학이죠. 이러한 입장을 니체도 같이 가지고 있죠. 니체가 여러분 쓴 책 가운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은 죽었다. 근데 사람들은 니체가 무신론자인가 보다. 신은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는 것과 니체가 말하는 신은 달라요. 니체가 말하는 신은 뭔가 하면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서 말했던 신이죠.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인 신이에요. 개념 속에 있는 신. 이제 그러한 신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신을 얘기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신을 말하자. 지금 여기서 내가 경험하는 신, 내가 만나는 신, 우리의 실존 속에서 역사하는 신을 말해야지 추상적으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칸트의 말처럼 형이상학적인 신, 추상적인 신학은 하지 말자. 다시 말해서 계몽주의를 거부하는 운동이죠. 니체와 키에르케고르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학을 현실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철학이 본질에서부터 현실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제 실존주의는 바로 현실에서부터 거꾸로 본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이러한 실존주의적인 철학 체계가 독일로 들어가서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를 통해서 또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런데 이 니체와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체계를 신학에 수용한 사람은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는 이 사람들의 철학적인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루돌프 불트만은 실존주의를 신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카바르트하고는 달리 카바르트는 계시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트만은 이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계시가 아니다. 계시는 감춰져 있는 것이고,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지금 여기서 그 계시가 나에게 무엇인가, 바로 그 계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실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트만은 전이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트만은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 체계가 철저하게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화적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신화적인 요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 자체, 캐리그마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캐리그마. 다시 말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벤트가 있으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벤트가 있으면 스토리가 있죠. 근데 불트만은 그 역사적인 이벤트, 역사적 예수, 캐리그마의 그리스도, 그것을 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초월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신화를 다 벗겨내면 역사적인 사실 자체만 남는다는 거죠. 캐리그마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벗겨내면 그 계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비신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불트만의 공헌은 뭐냐면 인간 안에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인간 안에 주어진 전이해라고 하는 건데, 그 전이해가 계시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비현실적이며 초월적인 신화적 요소를 제거할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계시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가능성, 그 접촉점을 칼바르트는 계시에서 찾았지만 불트만은 인간 편에서 찾은 거죠. 실존에서 찾은 거예요. 인간 실존 안에서부터 계시를 향한 접촉점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불트만 안에도 어떤 약점이 존재합니다. 약점이 뭔가 하면, 자, 불트만은 신화와 현실을 분리시켰어요. 신화는 비현실적인 것이고 성서 안에 있는 모든 신화는 계시를 감싸고 있으면서 계시와 인간을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다 벗겨내면 역사적인 사건과 캐리그마, 복음의 본질이 거기 남아있게 된다는 건데, 신화를 다 벗겨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양파 껍데기를 벗기듯이 다 벗겨보면 알맹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벗겨내면 사건 자체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다 벗겨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트만의 비신화는 결론적으로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줬는가 하면 신화와 현실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와 현실도 붙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다. 두 형제의 갈등에 관한 신화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걸 다 벗겨버리면 그 안에 핵심적인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삭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비신화화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인은 그 이름이 대장장이죠. 아벨은
양치기예요. 두 형제의 이야기도 되지만 가인은 대장장이는 뭐예요? 대장간, 농경문화예요. 호미, 낫. 양치기는 유목문화죠. 이것은 비역사적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이스라엘 유목민족과 가나안 농경민족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농경민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목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 그 신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당군 신화를 보십시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던져버려요. 그 이야기를 다 던져버리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 안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담겨 있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경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호랑이와 곰은 단지 두 동물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형성된 토테미즘이죠. 동물 숭배예요. 호랑이를 숭배하는 민족과 곰을 숭배하는 민족 두 중에 곰을 숭배하는 하나의 민족의 혈통이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을 신화한 거죠. 그러니까 신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불투만이 비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